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기준 속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들을 놓고 신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은 어떠한 것이 율법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선언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계명들, 그것들 이제 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서 행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그냥 십계명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해서는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조목조목의 그러한 계명들,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평생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그 율법의 토시라도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지켜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들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결과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 표면적인 순종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모습들이 더 자주 드러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서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처절한 그 심판, 그 최후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언해 주셨던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32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두 돌판에 새겨주신 그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새 언약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그 혼인 성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인 성서, 혼인 증서를 이렇게 받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아내와 결혼할 때 혼인 성서문이라는 그 결혼 증서를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가정의 남편이 되고 한 가정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부간의 관계의 그 모습들을 깨뜨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다시 다독거려서 돌이켜 놓으면 또 도망가고, 다독거려서 도망가면 이렇게 끌어오면 다시 도망가고, 그러한 삶의 연속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니 이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그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던 하나님의 결단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저들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자. 저들을 버릴 수는 없고, 내가 저들을 그냥 망가지게 냅둘 수는 없으니,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새 언약을 주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새 언약의 그림자인 마음의 할례를 받으다라는 것들로 이미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곱고 완악한 자들이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불순종할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들에게는 새 언약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33절 이후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미 주셨던 이전의 그 첫 언약과 다른 것은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판에 새기는 언약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율법들을 우리가 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희망, 구원의 역사의 희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3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새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요 해를 낮으로 비추셔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요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 멈추지 않은 그 범죄함들 가운데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금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처절한 패망 앞에, 망가짐 앞에, 멸망 앞에 이스라엘이 목격한 것은 소망 없음이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자신들의 집이 불타고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의 희망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망가진 관계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다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행하고 살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오늘 멸망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미 멸망당한 도성을 바라보고 불타는 도성을 바라보며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붙잡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의 희망을 던져주십니다. 이 새 언약의 희망은요, 어떠한 희망이었을까요? 그냥 던져주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새 언약은요,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설명하십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셔서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에 이 새 언약의 것들은요, 그냥 두 돌판에 새겨진 글자, 문자적인 것들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율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영을 주시기 전에 에스겔서 36장 그 25절 말씀, 한 절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결의 예식을 먼저 선언하시고 이 새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새 언약에 앞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실 것, 이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물로 깨끗게 하신다 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 한 가지 사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나갔던 그 율법의 것들을 친히 자신의 친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 예식의 서막을 여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며 이루시고 나아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인 것들을 취하였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의 문자적인 것들만을 붙잡고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또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는 새 언약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안고 살아가느냐, 안고 살아가지 못하는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지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 자체로만 믿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사느냐, 아니면 진정한 초대교인의 뜨거움을 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능력의 사람들이냐의 차이는 바로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설명하여도, 내가 말하여도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는 그 삶의 열매에서 다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련된 문제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언약들, 그 새 언약에 내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새 언약을 준다라는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 36절 37절 말씀 볼까요?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모든 우주의 이 영원한 질서들이 폐하여 버린다면 내가 이스라엘 버릴 수 있어라고 설명합니다. 37절에 너희가 만일 이 땅에 이 세상의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높이를 측량하고 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어라는 반어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모든 우주의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폐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빗대어서, 근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어라는 반어법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그러한 증명이 내가 그가 창조하신 그 나라, 그 백성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새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그들에게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38절 이후에 4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견고한 성이 건축되어질 거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39절 40절에 측량줄이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러 모든 곳이 곧 동쪽 만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성읍의 범위가 확장된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 멸하지 않고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 성의 견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도성이고 패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쌓은 도성은 언젠가 멸망해버리는 도성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의 차이입니다.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간 하나님의 견고한 도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들의 도성은 그들의 자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성령에 의해서 새겨진, 그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가득 찬 그러한 하나님의 도성은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들이요 여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스가랴서 14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도성이 확장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는 평안이 가득할 것이라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것은 옛 언약은요 낡아지고 쇠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를 통하여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그 어떠한 무너져가는 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견고하고 성읍의 범위가 확장되어지고 평안이 가득한 그 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옛 언약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냥 문자적인 성경의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새 언약,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누리는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